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듣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지 못했던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부러워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막 멋대로 살아버리세요. 그 부모 걱정 근심하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도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그게 효도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만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에 영적 기근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뭔가 다 풍성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영적인 이 갈급함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 찾아다녀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문합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정말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삽니까? 막 이렇게 막 했죠.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표현이 성숙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어떤 때문에 사랑을 잘 나타내지도 못한 그런 건 있을지라도 부모는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철없는 자식은 자기 사업 자금 안 대줬다고 물질로 펑펑 자동차 뭐 안 사줬다고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많이 아프겠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글로는 읽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많은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갈급함 가운데 그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게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말하는 그 지식, 교훈 이렇게 그러면 들리지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통독해도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기근이고 기갈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갑다, 설교다, 이 정도만 들려집니까? 저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막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명확하게 진짜 하나님이 이거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 두렵습니다. 왠 줄 아셔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고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빛을 발하기는 커녕 맛을 내기는커녕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겠죠? 그렇죠?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목사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뭘 전해야 돼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지식,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이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설교가 진짜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핸드폰만 켜도, 노트북만 켜도, 텔레비전만 켜도 기독교 방송 연결해서 그 무궁무진한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막 듣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 속에 설교를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번입니까? 좋은 설교를 들어요. 아, 저 설교 좋다, 은혜스럽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번이 몇 번에 있냐 이 말이죠.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이상한 거짓, 어떤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이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애곡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진짜 듣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까요? 괴물이 되어질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교훈과 진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먹을 때, 영적으로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 닮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와서는 예수 닮은 척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야, 축복합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집안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정말 변했어. 옛날 걔 같더니 사람 같아졌어. 막 이런, 제 표현이 좀 그러죠. 때로는 직설적이면 이해가 확 되죠. 아, 옛날에는 할 때마다 뭐 육체적으로 막 육이 나오고 뭐 혈기가 나오고 막 그러더니 진짜 변화돼. 사람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뭔가 섬기려고 하고 뭔가 변화돼. 그런데 속으로는 부인, 아내가 네가 집사냐? 진짜 속으로 아내고 네가 권사냐? 집사냐? 이래버리면 그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안 그러죠? 진짜 당신이 집사 맞는 것 같아. 당신 진짜 권사님 맞는 것 같아. 진짜 당신 같으면 정말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중요해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따로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구원한 땡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많은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많은 동물들도 피조물이에요. 많은 피조물 중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물며 피조물인데 이따가 사라질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 있는,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는 피조물로서 엄청난 영광이고 자랑이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로 안 태어난 것을.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로 태어나 보세요. 불교는 그렇대요. 윤회에서 이스라엘 잘못하면 다시 개로 태어나고 돼지 태어나고, 그 참 심각하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닮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물론 완전히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또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가까이 영혼을 살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야. 닮아도 이상한 거 닮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집사님은 갈수록 이상한 조폭 닮아가 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생긴 것은 좀 그런데 성품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모가 예수님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무슨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화에서 나온 그림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 당시 카메라가 있었겠어, 누가 있었겠어, 그림을 그려놨겠어, 뭐 있겠어요. 상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하게 멋있게 생겼겠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요. 흠모하려 말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실제 예수님의 예모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날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삶을 살아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때로는 가정에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삶도 살아내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삶은 밥을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육신의 삶을 살아내요. 반대로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살죠. 그 삶을 살아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사라지잖아요. 잘 안 사라지잖아. 왜?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 힘이 없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못 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다, 뭐 영적인 양식이다, 다 그렇게 말해요. 양식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흡수해야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체는요, 영양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식물에 필요한 어떤 물이라는 영양을 필요로 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영양을 필요로 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영적 생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새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설교 시간이 됐다, 그냥 듣는다, 이런 개념 말고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 우리 사모로 말하는 게 사모하란 말입니다. 갈망하란 말입니다. 갈급해 하란 말입니다. 아멘? 정말 막 이렇게 막 사모해야 돼. 갈급해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런 갈급함을 경험할 때 있죠. 저는 예전에 사천 남부, 중국 사천성 남부에서 사역할 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막 하루 종일 걸어서 8시간도 걷고, 너무 많이 걷다 보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발이 안 떠지는 경험. 그리고 언덕배를 살짝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덜덜덜덜 떨어. 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리 막 덜덜덜 저절로 막 떨어. 막 내 사람이 부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뭐 밥도 안 먹고 막 하루 종일 걷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없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말 그 중국 소수민족집 어떤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침대를 주려고 이제 그 우리 전도팀들이 해서 전도해 놨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저는 그 정말 구질구질한 그 집인데, 그 집 정말 엄마와 딸 있고 남편이 있었는데, 정말 남편은 정말 구질구질 생겼던 남편.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 어떻게 그 구질구질한 가난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있잖아요, 웃는데 그 미소를 나는 한국에서 아직 못 발견했어. 우리 사모님이 조금 닮긴 닮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 그 미소가요, 그 집 딸은 그 엄마보다 더해. 정말 우리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 막 정말 그 미소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근데 거기서 오니까 막 힘들었죠. 주는 것은 막 이상한 오염된 물 비슷한데 그 뜨거운 차를 막 해서 주지 먹네. 근데 제 속에 엄청난 갈급함이 하나 생겼어요. 정말 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갈급한 적이 있어요. 무슨 갈급함이었을까요? 시원한 콜라를 먹고 싶은 갈급함. 시원하고 그래서 뭐 그 생각이 워낙 힘들고 그렇고 뭐 힘들고 덥고 막 그러니까 맨날 뜨거운 것만 먹고 막 그러니까 이 시원한 도시에 살았잖아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콜라 탁 떠서 그 가스가 탁 나오면서 막 훅 마시면 막,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사역이고 뭐고 내 마음속에 콜라를 마시고, 이번에 내려가면 첫 번째 가게에서 반드시 콜라를 사 먹는다, 이 막 강력한 충만함, 갈급함이 엄청나게 충만해지더라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 밥도 대충 먹고 이번에 멀리 내려가서 첫 번째 만난 가게에서 그냥 콜라 하나 탁 사서 탁, 이제 한 2시간 걸어 내려왔는데 조그만 가게 안에 있어. 콜라 주세요. 콜라가 탁 나왔어. 냉장고가 없어. 그리고 콜라도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아니야. 페이창 콜라라고, 중국 짝퉁 콜라.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러다 그거라도 딱 따니까 PC, 가스도 별로 없어. 그 실망을 했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갈급함,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 들어올 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 듣는데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그 갈급함, 사모함,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면 듣는 게 달라져요. 목사님이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하는데 막 이상하게 뭐 개떡같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막 알아들어져 버려. 아멘? 나는 대충 설교를 했는데 막 받은 쪽은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막 이게 막 자기 삶을 막 변화시키는, 준비되니까, 갈급하니까, 사모한 마음으로 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아멘. 우린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갈급함으로 들어야죠. 대충 말 한갑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에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 발휘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해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바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깎을 거 깎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진리의 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그 옛날 그 잘못된 모습들 있잖아요.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옛날 그 성깔 부리고 옛날 그 제 목 끊어버리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오늘날 이 제자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지식적인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학생하고 제자하고 달라요. 학생은 어떤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선생이 와서 전해주는 거죠. 지식을 하는 거죠. 제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진리와 도를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 부인이 어렵잖아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잖아. 근데 주님은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그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것을, 예수님의 교훈, 그분의 진리, 그분의 그 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예수 닮음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거기를 향해서 나가지. 예수 믿고 부자다, 예수 믿고 뭐 잘다,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미안하지만 잘못됐어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잘 안 해줘요. 사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갈망이 있죠. 좀 부자 되고 싶다, 뭐든 순종, 잘 되고 싶다, 성공, 이런 욕망은 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주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아마 그런 주시는 분이 같으면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런 세상적인 복을. 그러니까 제가 못 받는 거 보니까 안 주셔요, 잘. 근데 어쩌다 받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질 이런 것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걸 배우기를 원해요. 자족.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먹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가 말하잖아요. 그럼 가장이죠. 무슨 배불리 먹어요? 노예로 살았으면서. 어쩌다 한번 먹었겠죠. 생일날이나 명절날이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냥 세상 욕심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막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줄 겁니다. 죄송하지만 잘 안 줘요. 왜? 줘서 복이 되면 줘요. 줘서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줘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뭐 사달라고 막 하잖아요. 철없는 자식 게임에 빠졌어. 아버지 노트북 사줘요, 뭐 사줘요, 좋은 것 좀 사줘요, 막 그러잖아요. 사줘요, 여러분? 잘 안 사주잖아. 자식을 사랑하니까 안 사주는 거요. 막 사주고 네 맘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거 사줄게, 네가 사줘서 뭐 하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안 좋은 건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요, 안 돼요. 100%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 생겨요. 여러분 자식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문제 안 생기면 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거 변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좋다는데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서 망한 집안 많아요. 돈 많기 때문에 문제 생긴 집 많아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때가 많아요. 성공하지 않은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어요? 나는 다 찾아도 대통령 하려도 안 해요. 왜 그거 그 짓거리예요? 욕은 세상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그잖아요. 또 욕만 얻어먹으면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 그걸 왜 해요? 자기만 고생해요? 자기 자식들도 고생하잖아요. 그걸 왜 해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 뭐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능력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 설교를 듣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 설교자를 세웠을까요? 목사님을 왜 세웠을까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섰다고 그래요.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4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참 우리나라 성경 해석이 잘못됐는데요. 여기서는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적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 사람을 세워요.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때로는 권면이 있고 때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를 적절히 하면 좋아요. 너무 위로만 해도 성도들이 좀 문제가 생겨요. 저도 참 권면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데 왔을 때는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막 권면해도 되잖아. 티니를 나 책임 안 주면 되니까. 근데 이 계속 권면한 설교만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죽을 상이야.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를 때린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못하면 권면해야 맞는 거잖아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로와 격려를 적절히 해야 되잖아요. 권면만 많이 해버리면 또 안 돼요. 때로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한 거잖아요. 위로만 해도 또 안 돼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놔두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거기에 사망과 저주가 나오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중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불순종의 무서움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하고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막 인생 쓴맛을 봐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이상하니까 때로는 채찍도 들기는 들지만 하나님 본래 의도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어떤 한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경험을 나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목회자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막 이상한 말 해버리면 안 되죠. 이단들은 또 그런데 또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상한 막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 다 이단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데 있지만, 저 같은 목회자로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어느 날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저의 모습을 봤지.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힘과 제 노력으로 막 사전도 찾아보고 막 주석 찾아 막 해서 뭔가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듣는 설교는 뭐예요? 여러 가지 뭐 지식적인 거, 사람의 경험 뭐 이런 지식들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 그런 걸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더 요리를 해서 그 맛을 변치 않게,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다 살짝 조미료, 근데 맛을 변하게 조미료를 너무 많이 치면 안 되죠. 너무 짜게 해도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간도를 맞춰서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듣기에 더 좋게, 그게 목회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요,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목회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 아니니까 제가 말할게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누구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 누구누구 목사 설교를 못한다,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을 듯해요. 왜? 그거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회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세웠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당신의 말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막 비판을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그런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에게 저는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설교 또한 목적은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거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오늘날 보면 이상한 교회 같은 데는 보면 뭐 이상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이상한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 시대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가 다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때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참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 아닌 걸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중국 선교사라 한국교회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한익교회를 좀 해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중국 공안 조작을 해서 중국의 상대를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원형 탈모가 7군데 생기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순이 생겼어요. 저는 열심히 설교를 주면 설교를 하는데 과연 성도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제가 본 결론은 대부분 안 그러더라고. 들을 때는 아멘 좋아.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성도들은 안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듣겠대요. 좀 적당히 들으려면 막 듣겠대. 막 사모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행동하지 않아요. 듣고 실행하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문제 있어요. 지금 엄청난 문제.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예요. 엄청난 잘못된 지금 설교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금 태도를 가지고 그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원숭이가 어느 날 옥수수밭을 발견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를 발견하는데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옥수수를 하나 땄어요. 딱 생겼어요. 또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또 쌌어요. 손이 2개잖아요. 또 따니까 3개째 되니까 하나를 놓고 또 따. 욕심이 돼가지고. 와, 또 있네. 또 놓고 또 따. 막 따. 많이 땄어요. 근데 결국 2개 딱 들고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감사해서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간단해서 아마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설교는 까맣게 잊어버려.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생각,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제가 참 그런데 또 오후 설교 들으니까 오전 설교가 또 잊어버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저는 이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게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복은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때는 좋아요. 은혜스럽다.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래. 여러분요,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됐다면
신앙생활 20, 30년 막 했잖아요. 이상해서.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몇천 번 들었어요. 몇천 번. 그 몇천 번 들은 설교를요, 여러분이 다 준행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 거룩한 성자가 됐을 거예요. 느낌이 달라. 그 광채가 나, 광채가. 워낙 거룩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생각까지도 거룩해. 그분이 가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 그분이 여기는 항상 사랑이 넘쳐나. 얼굴만 예수님이 아니지 내면은 다 예수님이야. 아멘?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고요.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 얘기잖아요.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은 전도됐고 어떤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이들의 삶은 뭔가 종교 생활하고 다 했어요. 막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설교도 듣고 뭔가 교회 봉사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이게 문제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은 듣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해버리면 그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안다고 해야 되고 주님 기뻐해야 착하고 충성당이라고 좀 이렇게 뭔가 반겨주셔야지. 넌 누구냐? 그 있잖아요. 새벽교회 새벽 누구? 너도 거기 다녔냐? 저 교회 집사님 되고 장로 그런 장로가 있었니?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반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설교를 정말 감사해요. 듣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 내가 신방을 한번 갔어.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아는 분이라 신방이 아니라 그 집에 가게 됐어. 근데 보니까 여전히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나한테 자랑해.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다 들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새벽교 목사님 설교는 안 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유명해지자 한번 들어. 아니 사정 같은 그 서울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다 들어. 하루에 열 몇 번씩 들어.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들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딱 보니까 이미 판단이 분별력이 생겼어. 이상한 분별력.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쪽 다 알아. 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적이고 다 알아. 근데 하나도 행하지 않아. 행할 수가 없죠. 어떻게 1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 목사님 은혜스럽다고 막 해. 그럼 은혜스러워서 변화돼야 되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대로 행했어야지. 안 해. 변화가 없어. 무슨 의미죠 이게?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물론 들으면서 은혜스럽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그건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듣기에 좋은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가졌다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책을 한 권을 딱 발견하겠잖아요. 좋은 책을. 그러면 정말 책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은혜 받아서 참 좋다. 근데요,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좋다 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행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읽을 때 좋았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준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준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우리를 귀만 듣기 좋아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변화되라고, 우리로 행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말씀을 듣는 태도에 오늘부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준행하려고 해보세요. 준행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행복이라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들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미 선포를 했어요. 들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들을 때는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때 설교 들을 때 막 행복해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행복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목적,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자 내가 만족스럽다, 내 지적 욕구를 이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걸 행하기 위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모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데, 행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겉들은 그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반석의 집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환난 핍박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어떤 직분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중했어요. 신앙이 좋다고 말했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정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고 나발이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수고 나발이고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핍박, 환난이 오면요, 우리의 본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석에 집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데 평상시에 듣기는 많이 들었고 행하지 않는 신앙, 모래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은요, 바로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편안할 때 모르잖아요. 다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요, 중국에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 근데 고난이 오고 핍박 오고 믿음이 없어져요. 고난이 오고 핍박 올 때 믿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희한해. 고난이 오고 핍박 오면 믿음이 없어.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 들어보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 오면서 우리가 많은 주사를 맞았잖아요. 무슨 예방 접종을 맞았잖아요. 2차, 저도 4차까지 맞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 몸에 어떤 항체가 생기라고 맞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생기라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상당수는, 다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많은 숫자는 불순종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순종의 항체, 불순종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항체가 있어요. 안에서 불순종의 항체. 이해 가요? 불순종의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절대 순종을 안 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선교사님이 설교해도 그때뿐이야. 왜? 이미 이 안에 항체가 있다니까. 불순종의 항체. 불순종의 면역력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불순종의 면역력이. 아주 이게 하루아침 된 건 아니라 습관돼 가지고 이게 안전한 면역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듣는 것뿐이야. 듣고 잊어버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불명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성찰해 보라고. 이런 신앙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요. 예수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 신앙은 안 돼요. 앞으로 어떤 한란과 비방하면 여러분 이 신앙은 다 무너져 내리면 가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지도 못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많아. 이런 신앙은 불순종의 항체가 있다니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죠. 그죠? 이 불순종 이 항체를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는 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불순종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는 괜찮아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 아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은 망하는 습관이에요. 바꿔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야 돼요.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우리가 엄청난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망정 그래도 한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제자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오고 예수님은 그쪽 어떤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뭐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드시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듣고 행할 때 그게 내게 영적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안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영적 양식 안 먹은 거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준행할 때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어쩌면은 이상해요. 저는 이것을 배웠어요. 신학교 때 배웠는데 제가 강원도 신학 다니면서 주말에 강원도 삼척 도계라는 곳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강릉까지 가서 고속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강릉에서 아니면 동해까지 가서 거기서 삼척 도계로 들어가는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 몇 시간 걸려버리는 거. 우리나라인데도 차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뭐 그 당시 강릉까지도 뭐 7시간, 8시간 걸릴 시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인데 강릉까지 고속버스 표를 끊어낸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를 다 끊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차가 가다가 중간에 쓰잖아. 휴게소에. 휴게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휴게소. 화장실로 가야 되고.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뭐 사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려서 막 오뎅도 사 먹고 뭐 국수도 사 먹고 막 감자도 사 먹고 막 옥수도 사 먹고 막 해. 근데 나는 그 당시 1,000원이 없었어.
이상하게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차표 끊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날 입이 대자나 나와버린 거야.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가 될 사람인데, 응? 돈 1,000원 그까짓 것이 얼마 된다고 그것도 안 주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개념, 내 스스로 입이 이렇게 대자나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가을이었어. 가을. 그러니까 밖에는 막 강원도 쪽으로 가니까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울긋불긋하고 막. 근데 그날따라 하나도 안 이뻐 보여. 예, 이 밥을 안 먹었어, 한 끼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불만, 그 약간 하나님에 대한 그냥 약간 서운함, 막 이런 것이 막 겹쳐있지. 그러니까 입이 뻘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참 돈 애 빚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퍼먹고 있는데 나는 돈도 안 준다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 살짝 원망 불평을 했겠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차창을 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가는데 주님이 문득 어떤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끼를 먹어. 이제 그 어떤 한 순간에 그런 어떤 약간 그런 것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성도는 2주일에 한 끼, 어떤 성도는 한 달에 한 끼. 그래, 한 달에 한 끼 먹는 성도는 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뼈가 이렇게 말라 있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밥 한 끼 안 먹었다 지금 난리 여두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 쉽게 표현하면 지금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목회자인 나는 지금 성도들, 어떤 성도는 한 끼 먹었고 그 영적으로 그 한 달에 한 끼 먹 그런 영적 그들의 정말 못 먹 그걸 보지는 못하고, 그거 못 보고 자기 한 끼 못 먹은 것에 대한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어떤 그 육체 그것만 생각했지 그 영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 약 없었구나. 어쩌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난리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점심 안 해주고 그냥 집에 가라면 좀 난리 날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뭐 교회에 뭐 하고 있었냐고 진짜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막 살고 있잖아요. 2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막 괜찮은 척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막 말라 비틀어져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가 됐으면 그것을 끝나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자세가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양 모르겠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모르면 계속 이상한 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